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와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되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이 복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전 성경을 보면은 복의 근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이 시작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레 우리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다면 그 복은 그 2절 앞에 있는 큰 민족 창대하게 된다. 여기에 이제 시선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크게 만들고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이 창세기를 꾸준히 묵상했다면 이 그림은 상당히 이제 어색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될 때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끊임없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커지고 누가 창대해졌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후손이 커졌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크게 할 거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니 하나님이 이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역사를 뒤집어 엎으시려고 하시는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작고 초라하고 볼품 없습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주겠다라고 하셨지만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후손은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복되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커지고 창대해지고 유명해지는 것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이 2절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3절에 더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이 복이 무엇인지 가장 잘 드러나는 말씀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땅은 어떤 상태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이 땅은 복을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18절 말씀을 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있는 상태,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상태가 이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저주받은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저주받은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땅을 이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시고 다시금 그 모든 만물에게 은혜와 복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이 큰 그림이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을 보십시오. 분명히 무엇을 말씀합니까? 만물을 회복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물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그림이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있는가? 가장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은요, 이 어둡고 소망 없는 땅에 내가 다시금 그 막혀 있었던 은혜의 물꼬를 열어주겠다, 터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막혀 있고 갇혀 있고 닫혀 있던 이 은혜의 물이 다시 한번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너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는요, 이 만물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정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렇게 매력적인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은요, 부담스러운 말씀이지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를 크게 하겠다라고 하셨지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지만, 그는 벌써 몇 살이 되었습니까? 75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민족은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는 큰 민족은 분명 아닐 겁니다.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좋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좀 부담스럽게 들리십니까?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저주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좋은 겁니까? 부담스러운 겁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뒤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잠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애굽의 왕을 속였어요. 그런데 누가 저주받고 누가 벌을 받았느냐? 그 애굽의 왕 바로를 속인 아브라함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벌 받기는커녕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그 바로가 저주를 받더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잘못해도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렇게 매력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 부르심, 어떻게 이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는가?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현실적인 복을 바랐다면 우르를 떠날 이유도 없고요, 하란을 떠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금 시작하고자 하시는 이 회복과 구원의 큰 그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그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고 있었느냐? 이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그 그림과 똑같은 그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커지고 강해지고 유명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요,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그 그림과 똑같은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이 그가 받은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무엇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그림과 그 그림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할 때는요,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어서 우리가 그동안 볼 수 없었고
우리가 그동안 생각할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그림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데 오늘 내 인생이 쓰임 받는다, 이게 기쁨이고 이게 감사해서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세상이 주는 복을요, 우리는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어떤 복을 줍니까? 성공을 주죠, 성취를 주죠, 돈을 줍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성공과 성취와 그 돈이 결국은 복이다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고 웃지 않을까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코웃음 치지 않을까요? 야, 그런 복은 굳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성공이요, 돈이요, 이런 물질적인 것이라면요, 여러분, 우르를 떠날 이유도 없고요, 하란을 떠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런 복들은 내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세상이 주는 복과 동일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는 다른 복으로 우리를 만족시키시며 우리를 써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은요,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빛이 다시 비춰지기 시작했음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이 소망 없는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임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이 사망으로 가득한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믿을 수 있음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나의 이 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나타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크고 나의 작음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높음과 나의 낮음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그 나라가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그림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요, 여전히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그냥 순적히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요, 그는 그 길을 가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고민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생각했냐면 롯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롯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시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도 아니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속해서 후손을 주지 아니하시니 또 아브라함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나왔던 이스마엘. 근데 그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삭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그림이 그의 모든 생애 속에서 그의 모든 삶 속에서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통해서 특별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럼 여기에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부어지고 있고 시작되고 있음을 믿는다면 이 믿음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림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할 때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고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큰 민족이 누굽니까? 큰 민족이 누구죠? 우리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보십시오. 에베소 2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크고 강한 민족이 세워지게 되는 게 바로 우리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창대해졌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근데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이제 누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느냐? 이 예수를 머리로 삼고 있는 교회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복으로 우리를 만족시키고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보아라, 나의 구원을 보아라, 나의 은혜를 보아라, 나의 생명을 보아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회복을 보아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잘 따라가시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요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유와 목적 없이 따르다가 결국 주를 버리고 주를 떠난 자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그 예수를 죽였습니까? 자신의 그 삶의 이유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복과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면요 결국 그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게 되어 있고요, 그 예수를 비난하게 되어 있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주고 계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언제나 이 복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을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뭐 할 수 있느냐?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곧 사라질 것이고 곧 없어질 것이고 장차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영원한 집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또 당장 이 손에 잡히는 것에 너무 마음 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갈 수밖에 없고 손에 잡히는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그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만물을 회복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그 새 백성들을 불러서 그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살려내고자 하신 하나님, 그 영원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며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며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놀라운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는가? 이 빛으로 누구를 나타내고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시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 보기에는 한없이 작고 볼품없고 초라하지만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그 일에 쓰임 받는다면 여러분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곧 사라질 것, 곧 없어질 것,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 인생을 두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두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라는 찬양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되시는 주님,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그래서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시는 그 주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요 만족인 것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